1월 26일 수요일 기통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그런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 일주일의 행사를 이렇게 지냈습니다. 놀랍죠? 초막절이 마지막 유대인의 명절 중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시작되는 마지막 명절인데 그때는 보통 수장절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추수감사절처럼 추수를 기뻐하면서 잔치를 여는 시간입니다. 한나라의 그런 잔치를 풍성하게 여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한나라의 그런 잔치를 여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초막에서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계속 초막 생활을 하였는데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잔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손길 가운데 구원을 힘입어서 가는 그런 그 여정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추수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지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늘나라 잔치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하늘나라의 그런 잔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을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이죠.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가득 담은 그런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것인데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영적인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져야 되죠. 세상에서는 뭐 살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나 좀 빠듯하게 사나 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러나 저러나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갈급함을 잘 가져야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영생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마신다는 게 뭐냐? 너무너무 쉬운 말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믿었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죠. 그 배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배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배입니다. 우리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죠.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것이지만 뭐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는 뭐 말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그 강물이 흘러서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들어온 그 예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이게 생수의 그런 강물이 되어서 주님의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 그냥 믿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막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 이 시작은 갈급함 아닙니까? 목마르면 물을 마셔라 이렇게 시작된 건데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그런 그 법칙을 연상시키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건 물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뭐 나 목말라요. 물 한 잔 마실게. 이거하고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39절.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냥 설명하고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래. 지금 말씀하는 이 순간에는 그 생수강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 초막절에 오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르다. 계속 말씀을 하셨죠.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십자가로 더 깊이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이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요 시기적인 요 차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꼭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이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요한복음은 계속 성령을 이야기할 때 불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령은 사도행전의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또 다른 곳의 영향을 받으면서 불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뜨거운 거, 강력한 거, 또 뭔가 이렇게 활력적인 걸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불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성령을 항상 표현할 때 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게 맞냐가 아니죠. 둘 다 은유법이니까 불은 불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한 번도 불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기억을 해야 되죠. 성령이 물로 오시는구나. 시원함으로 오는구나. 이 갈급함이 풍성히 채워지면서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이제 해야 되죠.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야, 이 말씀 들어보니 정말 예언자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분이시다. 이런 그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저 사람 저 돌팔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인데, 아니 메시아가 온다면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과 우리들은 알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다. 정확히 다윗의 그런 혈통 가운데서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런 그 모습을 다 가지고 분명히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자란 곳이 갈릴리고 나사렛이지 그분이 갈릴리 사람, 원래 나사렛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예언대로 오신 건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또 예수님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생각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정보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보가 정말로 은혜로운 것이냐, 풍성한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이것들을 정확히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잘 가지고 있을 그런 필요가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냥 난 안 받아들여.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제압을 해야 된다. 완전히 그냥 감금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아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전의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그 잡아와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병들이 이제 와서 들은 겁니다. 그 설교를 들어본 거예요. 들어봤더니 이분이 나쁜 분이 아니네. 이게 잡아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로 치면 체포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와서 설교를 듣게 되니까 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환하시죠.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솟아나는 그런 영생의 샘물을 준다고 약속을 하는데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이분 잡아가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돌아갔더니 아니 왜 그냥 왔느냐? 체포하러 왔더니 그랬더니 가봤는데 이게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얘기 들어보면 이 하늘에서 오신 그런 선지자처럼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그분에게서 잡아오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뭐 이 사람들은 잡아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니까 그냥 막 다구치죠. 너희가 갈릴리 사람이냐 너희도 믿으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다구치죠.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저주의 말까지 합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니고데모가 한번 다시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좀 해야 되죠. 예수님의 복음의 그런 그 전파 방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참으로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부탁하면서 말씀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띄워서 칭찬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니고데모 같이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은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야단치면서 너는 안 된다 아예 그냥 뭐 자존심을 그냥 깨트려 버리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게 다 효과를 그대로 발휘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대로 열매를 풍성하게 바로 즉시 열매를 맺게 되고 니고데모는 3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고 7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를 때 다시 니고데모가 이제 등장을 이제 하는 것이죠. 오늘에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율법에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정확히 판단한 후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히 그 사람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소문만 듣고 이 판단하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아니 당신도 그럼 갈릴 사람이냐?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사람들도 마음에 음찔하겠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욕하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옳지 않다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겠죠. 하여튼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화를 가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런 장례를 치르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또 잘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눠지면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이른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런 배에서 생수의 그런 강물이 잘 흘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아주 담백하게, 너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은혜를 가져오면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그런 강물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 또한 그 생수의 강물을 시작하여서 풍성하게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잘 넘쳐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오클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충남 목사님 또 김은희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가 다 함께 동참하고 함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복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궁금증과 목마름이 다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그런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잘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은 없어지고 갈급함도 없어지고 궁금함도 없어지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그런 삶이 우리 그런 삶 속에서 늘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클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축복해 주시고 두 분께서 참으로 진실된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노인들을 돌보고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정말 홈리스까지 돌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외된 사람을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늘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사역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연합된 그런 그 마음으로 풍성한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의 그런 열매들이 함께 모여지며 간증들이 모여지며 감사가 모여지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이 모아져서 은혜가 풍성하게 예배드리며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이 은혜로 풍성히 젖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관람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단순히 참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늘 준비된 그런 그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모든 일에 안전하며 평강하며 건강하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죄를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